어디까지 했냐? 29절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살폈듯이 이 예후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처단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후손들 70명도, 또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러니까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그 병문안 갔던 아하시아가 어떻게 됐나 그거 알아보러 갔던 42명, 또 바알 당에다가 바알 섬기는 사람을 싹 다 모아놓고 예복 입혀놓고 죽이고,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후는 바알의 그 잔재를 없애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그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상을 줍니다. 그 상이 뭐냐? 청소상. 청소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청소상을 받았는데 그 청소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30절, 30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 즉 아합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는 이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자 이렇게 그러니까 청소를 잘했은즉 상의 내용이 뭐냐?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너를 이어 몇 대까지 지나게 된다? 4대. 그러니까 예후를 포함해서 5대까지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위가 몇 대까지 지속됐냐? 2대. 또 여로보암의 왕가를 무너뜨리고 바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몇 대까지 갔냐? 2대. 그 다음에 바아사 왕가를 시므리가 무너뜨리고 왕이 됐는데 며칠 갔냐? 7일. 시므리. 그 다음에 이 시므리를 누가 죽이고 왕이 됐냐? 오므리가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 때에 몇 대까지 갔냐? 3대. 3대예요. 왜 3대냐?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있습니다만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형제예요. 네?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그 아들들 둘, 3대. 근데 예후의 집안은 어떻게 되냐? 예후 다음에 여호와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가랴 해가지고 5대까지 이 왕위가 지속이 돼요. 그러니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최장기간 이 왕위가 보존되는 그런 집안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뭐 때문이다? 청소 잘했기 때문에, 청소상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31절, 근데 잘 나가다가 그러나 이게 나오면 문제야. 그렇지만 이렇게 청소상은 받았는데 예후가 어떠했다?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혁명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다 한다고 해서 100% 이 사람이 모든 것에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예후 왕가가 5대까지 가긴 가는데 예후 왕가는 어느 정도 어떻게 가는 거냐 하면은 길게 가긴 하는데 어떻게 가냐? 얇고 길게. 우리가 보통 인생을 굵고 짧게 산다라는 말이 있고 얇고 길게 간다라는 거 있죠. 어느 게 잘하는 겁니까? 굵고 짧게 사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얇고 길게 가는 게 잘하는 겁니까? 참 어렵죠.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요. 나는 좌우당간 길게 가야 되겠어. 얇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느니 나는 굵고 짧게 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후 왕가는 얇고 길게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얇을 수밖에 없었냐? 약하고 그러나 오래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후 왕가가 워낙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전임 왕조. 그러니까 아합 집안의
관계되는 사람이면 다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아합 밑에서 신하 노릇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도 다 바알을 열심히 섬겼느냐? 아니에요. 우리 그 엘리야 때 보면 이 아합의 신하로서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몰래 숨겨주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공개하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이런 어떤 경건한 바알의 신하지만 여호와를 잘 섬기는 이런 신앙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후의 혁명은 어땠냐? 너가 아합 밑에서 공무원을 했어? 그냥 죽이는 거야. 뭐 바알을 섬기던 안 섬기던 관계도 없이 아합과 관계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합 시대 때 공부 좀 하고 머리 좀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 공무원으로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씨를 말려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냐. 이 차기 정부에서 뭐 데리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씨가 말랐어. 다 죽었어. 그러니 뭐 일할 일꾼이 있어야지. 그러니 예후도 문관이 아니고 무관 아닙니까? 본인도 무관인데 그럼 문관 중에서 이 무관을 잘 이끌어줄 지혜자, 책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쇠약해질 밖에.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예후 때 쇠약해진 이유 두 번째. 이 예후가 누굴 죽였습니까? 첫 번째는 아합을 죽였습니다만 이 예후가 죽인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 이세벨도 있어요. 이세벨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에 가가지고 내시들 보고 집어던져라 해가지고 이세벨이 죽었잖아요. 결국은 예후가 죽인 거지 이세벨을. 그것도 잔인하게 들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서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세벨을 끔찍하게 죽였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어디 여자냐 하면 두로와 시돈의 베니게 여자거든. 그러니까 딸을 지금 이스라엘 내 외국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자기의 딸이 거기에서 무참하게 성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예후라는 놈 때문에 죽임당했다고 한다면 이 베니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전쟁 안 나는 게 다행인 거지. 그러니 그전에는 서로 사돈이니까 친하게 지내던 나라가 갑자기 급속도로 냉각이 돼버린 거야. 베니게와 북이스라엘 사이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습니까? 예후 때 우리 남쪽의 유다왕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병문안하러 북쪽에 갔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다 나라에서 온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죽었어. 그러면 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갑자기 싹 식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졸지에 예후는 이런 걸 보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야말로 환란이 겹친 거야. 안으로는 내우외환.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워낙에 인재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뭔가 일할 일꾼이 없어서 취약해졌고 또 외교적으로는 이전에는 베니게와 친했는데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틀어져 버렸고 남유다와도 적대적인 관계로 틀어져 버렸고 그러니 뭐 또 예후는 뭐 잠시 이 아합 집안 칠 때는 웬일인지 머리가 핑핑 돌아갔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머리가 전혀 안 핑핑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겠지.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급속도로 연약해지면서 나라가 얇고 길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몇 장 넘어가 보시면 열왕기 하 13장
자, 거기 보면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 13장 7절. 13장 여기 여호와 아스가 나오는데 13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누구의 아들? 예후의 아들. 예후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와 아스가 왕이 돼요. 근데 여호와 아스가 왕이 되어서 몇 년을 통치했다? 17년을 통치했어요. 자, 근데 이 17년 통치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냐? 자꾸 이 여호아스가 우상을 숭배하고 못된 짓만 하니까 6절 저희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이렇게 죄를 계속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아스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아람 왕이 쳐들어오게 하셨어.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티끌이 되는 게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뭐만 남겼다? 마병 50, 병거 10승. 그러니까는 나라에 말 타는 병사가 50명밖에 안 돼. 한 나라에. 한 나라에 말 타는 이 기병부대가 50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군인 가운데 군용 트럭이 50개밖에 안 되는 거야. 차가. 그럼 그거 갖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여기에 보면 병거 10승. 마병이라는 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고 실제 병거는 몇 개밖에 안 된다? 10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거 청와대 경호실에 가도 이거보다는 많겠다. 그죠? 예.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병이 1만이나 있네요. 이러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보병이라고 하는 거는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그냥 보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보병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호와 아스 때 이렇게 그냥 나라의 국방력이 쇠약해진 이유는 어디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후의 너무 잔혹한 처형.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외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급속도로 쇠약해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라가 급속도로 쇠약해진 것은 이 두 가지 이유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열왕기하 10장 31절입니다. 왜 예후의 왕가가 얇고 길게 가냐?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나라가 쇠약해지는 것이지 단순히 너무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지나쳤다,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게 되면 참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놔두고서는 우리는 분석을 하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너무 그동안에 좌경화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너무나 개혁이 덜 된 것 아니냐? 그리고 무슨 우파가 너무 분열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았던가? 이 문제를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회나 성도나 우리들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가 그동안에 전심으로 행하지 못했네요. 그러나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신다. 우리가 그 얘기가 역대기에 나오는 거 아시죠? 역대하 14장인가? 잠깐요.
역대하 7장 14절인가? 맞아요? 네. 네.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교도 아니고 지나친 정치보복도 아니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았다. 또 율법을 여로보암처럼 율법을 범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후의 집안이 약화된 원인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조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조국에 비춰 주옵소서. 그러면 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 뒤에 바로 딱 나오니까 무슨 얘기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32절 어느 때에? 이때에. 이때가 어느 때야? 31절의 상황이 전개되는 이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을 때, 율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을 찢으시는 거예요. 누굴 동원해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 이 아람 왕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33절에 보면 동편 길르앗 굉장히 기름진 땅이죠. 갓 사람, 르벤 사람, 므낫세 사람의 땅. 여기가 길르앗 땅이에요. 이 갓 사람, 르벤, 므낫세가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 건너 들어오기 전에 이 땅 우리 좋아요, 우리 주세요 해서 얻은 땅이 이 길르앗 땅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 땅에 이 아람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짓밟고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초토화된 이유가 뭐냐? 바로 31절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해야 되냐? 우리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그저 예후는 이렇게 살다 죽었다. 34절.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예후가 굉장히 오랜 세월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예후가 다른 일 한 것도 많은데 이런 걸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건가? 이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왕들의 기록에 있어서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싶은 것은 그 왕이 살아생전에 어떤 일들을 했냐, 이런 걸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열왕기에서 왕들을 기록할 때는 순전히 어떤 기준으로 적느냐,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어떠했느냐, 이것이 관심이야. 우리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랬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뭘 갖고 평가를 하느냐? 내가 세상에 살 때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 많이 했어요. 아합 집안 쓸어버린 건 아주 잘한 일이야. 그래서 굉장히 길게 기록돼 있잖아. 그러나 예후가 어떤 정치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 열왕기에서는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의 34절, 예후의 남은 사적, 무릇 행한 일, 이런 일을 열왕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건 어디서나 찾아 읽어라. 역대 지략이나 찾아서 읽어라. 열왕기에서는 이거 관심 없다. 이 얘기를 34절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어떻게 되었다?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되었다? 여호와 아스가 왕이 되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몇 년이었다? 28년. 꽤 긴 세월이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28년이면. 근데 이 긴 기간 동안에 예후가 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어. 아까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때까지만 일을 많이 했지, 정작 왕이 된 다음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백성들의 민심 얻으려고 했고 그거 외에는 한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불쌍한 왕인 거죠. 예. 과연 우리는 죽었을 때 누구누구는 태어나서 산 횟수가 몇 수더라 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산지가 80 몇 년이었다. 우리 권사님 80 넘으셨나? 최영숙 권사님 80 넘으셨나? 그러니까 70 몇 해다, 80 몇 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한 일이라고는 쓸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우리가 묘비에 이렇게 쓸 때, 물론 묘비에다가 또 잔뜩 쓰는 것도 꼴불견이야. 아주 묘비에 간단명료하게 쓰는 게 참 좋은데, 근데 쓸 말이 없다. 그러면은 참 이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요즘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 코미디언 여자 김미화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눈썹 이렇게 하고서 순학질 여사 이렇게 나왔던 순학질 여사가 있더라고. 근데 이 순학질 여사였던 이 코미디언이 옛날에 무슨 토크쇼에서 하는 얘기 들었는데, 자기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자기의 그 묘비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지를 정했대.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묘비에다가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썼으면 좋겠대. 그래서 참 그걸 듣고선 저 사람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구나. 웃기다가 자빠졌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쓰여질까?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가 되어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1장을 들어가고 싶은데요. 11장은 이제 아달랴의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굉장히 여기서 물론 예후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요 아달랴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가 한 10분 남았습니다만 우리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요 11장서부터 하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요런 프린트 하나 줬을 거예요. 요거는 11장에서부터 열왕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막 섞여서 나오는데 이거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1절에서 21절은 무슨 얘기, 12장은 남유다의 얘기,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하면 혼돈이 덜 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이렇게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후의 개혁과 또 예후의 실수와 또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살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남 얘기 보듯, 남 얘기 듣듯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